몇 년 전부터 유행하는 말 중에 버킷리스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버킷리스트 해가지고서 하면 원어적인 뜻은 그래요. 양동이에 들어가는 목록이다. 뭐 이런 뜻이에요. 이 양동이 목록 뭐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이제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일들을 갖다가 적어가지고 그 일들을 이제 하나씩 하는 것을 버킷리스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정리하는 단계에서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 이제 앞으로 살아온 날보다 이제 살 날이 짧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버킷리스트를 하나 만드세요. 그래서 내가 천국 가기 전에 이거는 꼭 해봐야지 하는 것이 있으면 이렇게 적어놓고서 하는 게 버킷리스트입니다. 버킷리스트는 꼭 사람이 꼭 하고 싶었는데 이 버킷리스트의 내용은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이런저런 이유로, 이런저런 핑계로, 이런저런 원인으로 말미암아서 포기했던 희망사항입니다. 나 젊었을 땐 이거 꼭 해보고 싶었는데 살다 보니까 가족들 먼저 생각하고 지금 삶의 형편을 생각하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건 자꾸 뒤로 미루잖아요. 그래서 미뤄가지고 못한 거예요. 근데 지금도 못하면 마지막에 이제 지금도 못하면 영원히 못할 것 같을 경우에 이 버킷리스트에 넣어놓고 그것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누구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사용하던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이제는 자기를 위해서 쓰고자 적어놓은 일들입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버킷리스트에 해당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세상에서 40일을 제자들과 동행하신 후에 승천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딱 주어진 시간은 부활하신 후에 며칠이 딱 주어졌어요? 40일이 주어졌어요. 40일 이후에는 예수님이 이제 세상에 있지 않으세요. 40일 이후에는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 나라에 가 계셔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들과 마지막 보내는 시간입니다. 오늘 성경은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하신 일을 전합니다. 이 시간은 예수님께 아주 소중한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이 시간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여기서 참으로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라시는 것을 확인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기를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십자가 이전의 예수님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같은 예수님이신데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예수님과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실 적에 갑자기 어떻게 표현할까요? 우리 유치원 어린이들 이렇게 보면은 짠 하고 나타나는 거 있죠. 뒤에 숨어 있다가 앞에 나서 짠 하고 어렸을 때 그렇게 나타나는. 이게 표현이 뭐예요? 나 숨어 있다가 갑자기 나타났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는 이 제자들을 만나러 오실 적에 저 문을 밖에서부터 걸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갑자기 이 앞에 등장하시는 거예요. 아니 문 밖에서부터 이렇게 걸어서 들어오시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스승님께서 오신다고 다 이제 돌아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문을 걸어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갑자기 여기 확 등장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시다. 마치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3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워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아멘.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렵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는 장면은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동시에 나옵니다. 그 내용이나 방법도 동일합니다. 마치 어느 순간에 허공에서 갑자기 없는 곳에서 갑자기 예수님께서 눈앞에 나타나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영광의 몸을 입으셨다. 뭐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보고서 놀라고 두려워합니다. 마치 천사와 같은 영적인 존재, 영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표현으로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유령이나 귀신이나 영적인 존재인데 가끔 보면은 이제 사람들 중에 귀신 봤다는 사람들 있어요. 저는 아무튼 이 귀신을 봤다는 사람들처럼 이게 이제 실제는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해요? 눈에는 보이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니까 제자들이 생각에 실제는 존재하지 않는데 갑자기 눈에 나타나니까 그냥 보이기는 하는, 그러니까 영으로 생각한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유대인들, 이게 제자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영적인 존재에 대한 이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로서 천사들이 있음을 알고 믿고 있었기에 예수님을 영적인 존재로 알고서 놀라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눈앞에 나타난 존재가 제자들이 믿고 있는 스승님인 예수님, 제자들을 가르치는 그 스승님이 맞는지 의심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베푸셨지만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실 적에 무리를 걷기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셨지만 이렇게 공간에 없는 곳에 갑자기 짠하고 나타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예수님은 항상 뭐냐면 가까이 오시더라도 저쪽부터 이렇게 쭉 걸어오시는 거예요. 심지어 무리를 걸어오실 적에도 저쪽에 조그만한 모습에서 무리를 착착착착 걸어서 눈앞에까지 오신 것은 있지만 이렇게 갑자기 없는 곳에서 갑자기 눈앞에 등장하는 것은 처음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처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맞는지 의심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놀라고 무서워한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이유는 평강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심판과 멸망을 향하는 사람에게 평화와 평강을 위해서 죽음 너머에서 오십니다. 예수님은 죄의 굴레에 매인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찾아오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자, 진실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39절에서 43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오늘 성경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돕기 위해서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뭘 돕기 위해서 말씀하시냐? 내가 살아난 것이 진짜다, 가짜다? 진짜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예수님의 자기의 육신에 대해서 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유령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귀신이라고 생각해요. 만져지지 않는. 뭐 그렇게 생각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뭐 어떻게 해요? 내 손을 어떻게 해요? 만져보라고 하셔요. 그러니까 영은 육신이 없어요. 그래서 만져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오늘 성경에 보면 만져질 수 있는 분이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죠. 우리 생각으로 사실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하기는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 얘기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심지어는 뭐예요? 먹을 것을 달라고 해서 그 먹을 것을 어떻게 해요? 직접 잡수시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장사 지내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이거는 사실은 그 제자들조차도 그 손을 어떻게 만져보기까지 했지만 이해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십자가에 죽은 후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영으로, 영혼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육체가 살아난 모습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손과 발을 보여주시고 만져보라고 하십니다. 어찌 보면 요한복음 20장 25절에서 그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도마가 나옵니다. 그리고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면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손가락을 어디다 넣어본다고요? 손에 어떻게 해요? 못자국에 넣어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못에 박혀서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확실한 증거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손에 못자국에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허리에 창이 찔렸어요. 그러니까 그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면 이분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해요? 알 수 있다는 소리예요. 오죽했으면 그 제자조차도 예수님이 부활했고 살아나셨다고 하니까 도무지 믿을 수 없으니까 내가 그 못자국 난 그 손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 옆구리에 어떻게 해요? 그 찬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기 전까지는 도무지 믿지 못하겠노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죽었다 살아났다는 이야기는 믿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렵고 받아들이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우리 자녀들이나 주변의 이웃이나 가족들이 예수를 안 믿어요. 교회를 안 다녀요. 그러면 속상하고 왜 예수를 못 믿을까 하는데 오히려 그게 당연한 거예요. 믿는 여러분이 사실은 이상한 거예요. 믿는 여러분이 특별한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예수를 안 믿어야 되는 게 원래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것이 사실은 기적이고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것이 사실은 큰 은혜고 아주 특별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도마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리고 훗날 또 다른 사람,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있어요. 우리 다 함께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찾아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02쪽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 제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어요. 같은 편이니까 예수님을 편들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났다는 것을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어요. 그게 가짜든 진짜든 간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적에 자기가 죽고서 부활하실 거라고 했으니까 그걸 주장할 수 있어요. 근데 반대편에 있는 사람,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부정하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고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 예수가 믿는 이 모든 것들은 다 가짜야. 이 모든 것들은 세상에서 없애야 돼라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사울이에요. 이 사람은 율법에 아주 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본인도 자기가 베냐민 지파고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자기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예루살렘에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고 자기는 대제사장에게 인정받아서 올라로 하면 이제 뭐 검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압수수색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교인 명단을 확보했어요. 그리고 교인 명단이 확보했으니까 이제 수사를 하기 위해서 그 교인들을 다 어떻게 해요? 체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집집마다 방문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목포 서부교회를 압수수색하면 이제 교인 명단이 딱 이제 들어갔어요. 검찰이. 그러면 이제 교인들을 어떻게 해요? 다 이제 소환을 해가지고 다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의 그 명단을 딱 확보를 하면 이 사람이 직장이 어딘지, 직업이 어딘지, 뭐 직업이 무엇인지, 주소가 어딘지, 연락처가 뭔지 다 나오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한 사람씩 다 찾아가서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사울이 예전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사울은 특별히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안 잡히기 위해서 박해를 피해서 어떻게 하냐면 다 도망을 가기 시작했어요. 도망을 가는데 어떻게 도망가요? 해외로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따지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죄를 짓고 나서 도저히 우리나라에서 이 경찰하고 검찰이 막 잡으러 오니까 야, 잡히면 안 되겠다 싶으니까 어떻게 해요? 비행기 타고 배 타고 다른 나라로 가잖아요. 도망가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또 파견을 보내가지고 그 나라에 요청을 해가지고 잡아오는데 아무튼 간에 그렇게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갔어요. 그게 이제 시리아의 다메섹, 올라가면 다마스커스인데 그리로 도망을 간 예루살렘에 있었던 교인들이 이야, 이 사울이 무섭고 이 사울이 너무너무 싫어서 다메섹으로 도망을 갔어요. 근데 사울이 수사를 해보니까 예루살렘의 집에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찾아가지고 집집마다 주소를 찾아가지고 딱 해가지고 문을 열고 집에 들어가 보니까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갔어요? 도망가가지고. 그러니까 어디로 도망갔어요? 이제 조사를 한 거예요. 어디로 도망갔을까? 그러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어디에 지금 도망을 가 있는 거예요? 다메섹에 도망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다메섹에 가는 공문을 딱 발송을 받아요. 그러니까 시리아라는 나라에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서 우리나라의 범죄자를 잡아오는데 범죄자를 잡는 것에 협조해주고 그 범죄자를 뭐예요? 이스라엘로 압송하는 것도 협조해달라고 공문을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사람, 이 대제사장의 직인이 찍힌 공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잡기 위해서 병사들을 데리고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이 이웃나라 시리아를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송환단 이 다메섹이라는 그 도시를 찾아가는 거예요. 가다가 오늘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6절에 누구를 만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예수님이 빛 가운데 사울에게 찾아와요. 그리고 하는 말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 목소리를 듣고 사울이 눈이 멀어버려가지고 쓰러집니다. 그 목소리가 도대체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누구시니까 이러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서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없애려고 하고 그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다 부수려고 하는 적대자죠. 적대자였던 사울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가 바뀝니다. 그의 이름이 먼저 바울로 바뀌어요. 그는 대적자에서 사도가 돼요.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됩니다. 심지어는 그는 예루살렘에서 큰 성공을 앞둔 사람이었어요. 그는 올라가면 검찰총장이 되고 국가의 지도자가 되고 이스라엘 땅의 큰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이방 나라, 외국을 떠도는 그런 삶을 선택합니다. 그는 지상에서 성공을, 예루살렘에서 성공을 버리고 천국의 성공을 선택하였습니다. 왜요? 편하고 좋고 잘 되고 사람이 생각할 때 성공하는 삶을 다 버리고 바울은 마지막에 범죄자로 로마에 가서 죽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는 거예요. 그가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 그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짜기 때문에요? 진짜기 때문에? 진짜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허황된 것이 아니라 그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진실했기 때문이에요.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알고 성경을 연구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바울이에요.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예수님의 얘기가 진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했어요. 그는 성공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췄어요. 혈연과 지연과 학연을 다 갖춘 한마디로 성공이 보장된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은 죄송합니다만 1등 신랑감이었어요. 근데 그가 그것을 다 내려놓고 그러니까
매를 맞고 굶어가며 강도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목숨이 날아가는 그 수많은 위험을 40에 한 대를 감한 매를 수차례는 맞아요. 심지어는 돌에 맞아가지고 죽기까지 갔던 적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예요? 죄수가 돼가지고 지하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런 고난을 다 감수해요. 왜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미래의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에 우리도 동참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예수님이 부활을 증명하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셔요.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갈릴리로 돌아간 제자들을 만나는 자리에서도 같이 식사를 하셔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죽었던 육신에 다시 생명이 돌아와 완벽하게 완전히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분명히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음에서 살아나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고 십자가에 죽으셔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에요.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신 것을 부인하는 자 또는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부인하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굳건히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해도 사실 우리 안에 처음 여러분들은 이제 하도 많이 들었어요. 너무 오랫동안 들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교회에서 세뇌됐다고 해요. 교회에서 속았다고 해요. 속아도 그냥 속은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너무 깊이 들어가서 도저히 나올 수 없을 만큼 속아버렸다고 해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걱정합니다. 교회에 문제 있다, 어디에 뭐 문제 있다 하면은, 야, 우리 엄마가 교회를 다니는데 괜찮은 거야? 우리 아빠가 교회를 다니는데 괜찮은 거야? 이게 걱정을 해요. 왜요? 그만큼 부활하신 예수님 믿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요, 자신의 그 못자국 난 손과 그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같이 먹어가면서 그 제자들에게 믿음을, 신앙을 주시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예수님이 제일 마지막 한 게 뭐냐면 성경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삶은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입니다. 우리 다 함께 44절에서 49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적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성경을 다 이루었다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어떤 다 이루었다는 말은 그냥 너무도 큰 고통에서 나왔던 소리가 아닙니다. 예수님 생애가 여기에 목적을 두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알지 못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죄가 가득한 세상에 오신 이유, 죄가 가득한 세상을 심판하지 않고 도리어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이유를 몰랐습니다. 거기에는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성경에 약속한 영원한 생명, 구원, 죄에 대한 용서, 심판의 큰 그림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 경험으로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오래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입니다. 바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구약 성경, 신약 성경으로 나와요. 오늘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방법을 어떻게 설교를 하냐면 구약 성경을 찾아보고 신약 성경을 찾아보고 또는 구약 성경을 찾아보고 신약 성경을 찾아보고 이게 구약과 신약을 어떻게 해요? 왔다 갔다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왜냐하면 성경은 약속과 그 약속의 성취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 어떤 약속을 했느냐를 먼저 확인을 하도록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한 그러니까 실천, 이 약속에 대한 결과가 어디 나오냐 신약 성경에 나온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구약과 신약을 왔다 갔다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말씀이나 행동을 또 구약 성경에서 또 찾습니다. 또한 사도들이 전하는 내용이 구약 성경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것이 성경을 해석하는 성경을 연구하는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설교를 배울 적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단어를 찾기를 이렇게 많이 해요. 단어를 찾는데 이제 한글로도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단어를 찾는데 어떻게 하냐면 원어적인 말을 가지고 해요. 여러분들이 관주 성경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요즘은 안 보던데 예전에는 우리 믿음의 우리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은 관주 성경도 이렇게 많이 보셨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도 관주 성경을 봤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 하면 원어에서 같은 단어, 같은 말이 어디에 있었느냐를 이렇게 추적해서 가르쳐줘요. 이해를 돕기 위한 방법이에요. 근데 아무튼 그처럼 이게 어떤 말이 어디서 어떻게 쓰였느냐 그리고 그게 다음에 어디에 쓰이느냐를 이렇게 찾아가는 방법입니다. 오늘 성경에 예수님은 이러한 방법으로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이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지를 설명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들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왔다 갔다 하는 방법이 원래 예수님께서 썼던 방법을 모방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듣고 성경을 깨닫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라의 원형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느냐?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믿음은 철저하게 말씀에 기초를 둬야 돼요. 오늘 한국교회의 많은 교회들이 이단에 많이 끌려갑니다. 무수히 많이 속아서 가요. 이유는 간단해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얕아서 그래요.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은 편리한 걸 되게 많이 찾습니다. 편한 걸 많이 찾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권사님들 그래도 성경책은 들고 오셔서 다행입니다. 우리 교회인들 성경책. 요즘 성경책도 안 들고 다녀요. 요즘 뭐 가지고 다녀요? 핸드폰 딱 갖다 놓으면 성경책이 필요 없어요. 찬송가도 필요 없어. 뭐예요? 거기 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성경책도 요즘은 뭐 들고 다니지도 않아요. 왜요? 예배 때 뭐예요? 다 쏴주잖아요. 성경 말씀도 쏴주고 찬송가도 쏴주고 다 해줘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몸만 달랑달랑 와요. 성경책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그러니 믿음이 뭐예요? 너무 얇은 거예요. 마치 살얼음 같은 이 믿음 위에서 세상을 살아나간다고 생각해요. 그 살얼음을 걸으면 살얼음은 어떻게 해요? 잘못 밟으면 어떻게 해요? 깨지고 빠지잖아요. 한국교회 현재 우리 교인들의 수준, 성도들의 수준이 그래요. 은혜 받은 것은 경험은 많아요. 귀는 굉장히 밝아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발로 밟는 바닥이 살얼음을 밟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일 만나고 저런 일 만나고 이런 생각 들고 저런 생각 들면 그냥 폭폭 깨져가지고 폭폭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했던 제자들, 예수님과 같이 먹고 마시고 같이 배웠던 그 제자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을 만져봤던 그 제자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보내신 그 성령에 충만했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한 방법은 뭐냐면 성경을 가르치는 거였어요. 우리보다 조건이 대단해요. 예수님이 눈앞에서 기적 행하는 걸 직접 목격했잖아요. 그 장소에 직접 있었어요. 예수님과 3년 동안 뭐예요? 같이 먹고 마시며 같이 생활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잘 알죠. 그 제자들,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그 몸을 만져보는 그 제자들에게조차도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율법과 말씀과 시편에 어떻게 기록되었는지를 가르치셨다 했어요. 우리는 차마 그렇게까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사람판 같은 세상에서 빠져서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마저도 부족해서 나중에 뭐냐고 하냐면 성령을 받으라 하십니다. 다행히 이미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무시하고 살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한마디 말에는 성령의 역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작 전에 고백하지요. 사도신조를 이렇게 다 고백해요. 기존 교회들이 대부분 사도신조를 이렇게 다 고백해요. 왜 고백하느냐? 그 사도신조를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실 적에 사도신조를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실 적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다. 이 성령님께서 우리로 예수님을 믿게 하고 알게 하고 의지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찬송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면서 승천하면서 마지막으로 모든 일을 성령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도 우리를 떠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는 말이 있어요. 다윗이 그 바세바와 간음을 하고 그야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죽인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책망합니다. 그때 다윗이 하는 말이 있어요. 내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세상의 죄와 협력할 적에 성령도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지만 그게 넘어가게 되면 성령도 우리를 어떻게 해요? 떠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이 떠나실 적에는 우리는 몰라요. 가셨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났다. 이 주일날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열심을 내는 것 중요합니다. 이게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정작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나머지 6일 동안은 어디서 살아요? 세상에서 살죠. 그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간단해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을 하면 돼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듣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말과 행동을 하시면 돼요. 물론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최소한 마음에 걸리거나 이건 하면 안 되겠다 싶은 것은 예수님 원하시는 선택을 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 선택이 손해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께 원하시는 걸 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잖아요. 우리가 비록 그 선택을 통해서 손해보고 그 선택을 통해서 내가 이런저런 고통을 당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능히 갑절로 그 이상으로 회복시키시고 채우시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 닮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